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머물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 어디입니까? 그 마음이 사실은 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가 다치면 사실은 모든 게 이제 우리 신체 기관 전체가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곳이 뇌입니다. 근데 이 뇌는 사람들이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잘 모릅니다. 우리나 지금 현대의 과학자들이 화성에도 지금 탐사선을 보냈는데 정작 우리 인간의 뇌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을 때는 쪼갤 수가 없고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고 그때봤자 이제 그 바깥에 이렇게 전파 탐지할 수 있는 거 꽂아가지고 같이 본다든지 아니면 MRI나 이렇게 한번 그 기계에 넣어서 조금 검사하는 수준 그것만 가능하지 실제로는 이제 잘 모르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목이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성경적인 두뇌 혁명.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인간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노화가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가장 두려운 적이 뭐였냐면 암, 그 다음에 어떤 결핵,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어떤 감염에 의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1900년도까지만 해도 그랬답니다. 근데 이제 20세기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그런 것들은 항생제만 가지고도 이제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사실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 뇌가 파괴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이 말하는 치매라고 하는 거죠. 알츠하이머병. 근데 그거는 노인들만 얘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도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뇌가 안 쓰니까 사람들이 기억력이 깜빡깜빡하고요. 이렇게 잘 못하고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이게 젊은 사람인데 40, 30, 이 정도 됐는데도 이렇게 어떤 한 부위가 마비가 되거나 그런 경우가 옵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팔이 만약에 마비됐다. 그럼 팔의 문제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뇌가 다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뇌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신비하지만 동시에 또 이 뇌를 잘 개발하면 아까 말한 팔을 마비됐다 그러면 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뇌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이제 요즘 시대의 화두는 어떻게 오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살 것인가입니다. 더 잘 살 것인가.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고통이 없고 그냥 건강하고 활력 있게 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생한다, 이 땅에 영생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현실은 이렇게 오래 사실수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가 오고 고통이 따르고 외롭고 많은 부분에서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냥 오래 산다는 게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 와서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 위에 죽음이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적인 부분인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면 사람들을 이것을 두려움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에게 종노릇 하게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노릇에서 벗어나서 건강하고 활력 있게 또 우리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참된 생명운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지어진 것을 형상을 회복하면 우리의 뇌가 다시 말하면 회복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만인에게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24시간 주어지고 2023년 오늘 2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화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80인데도 청년처럼 아주 이렇게 정정하시고요 활력 있고요 그런 분들이 있고 머리가 빨빨 돌아가신 분이 계시고 근데 20대인데 벌써 애늙은이처럼 사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도 잘 못하고 한참 고민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살아온 경험과 그간의 선택이 노화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뇌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이유를 우리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냥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AI는 요번에 그 구글에 뭐하든가 뭐 그 친구가 AI가 응답하는 바람에 구글 주가가 확 내렸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프로그래밍을 잘못해서 그런 거죠. 입력된 데이터가 따라 잘못된 거.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온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대리자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뇌가 엄청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내가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하는 순간부터 이제 뇌가 뭔가 문제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노화가 되면서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데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자동차의 고장과 사고 요인과 어떤 우리 뇌의 노화하고 상당히 이분이 이제 티모시 랭시라는 그 우리 기독교인인데 미국의 뇌과학자로 유명한 의사분입니다. 신경의학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책에 보면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자동차가 제조 불량, 예를 들면 뭐 점화 스위치가 뭐 갑자기 불량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경우는 갑자기 시동이 막 꺼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겠죠. 사고가 나고 그렇게 되겠죠. 이건 뭐냐? 노화하기 쉬운 유전자 또는 후성 유전적 요인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불량 부품을 쓴 거잖아요, 차에.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 뭔가 이제 엄마 아빠가 이 좀 뭔가 이게 본인 관리를 좀 잘못해가지고 아기가 태어날 때 보니까 약간 좀 잘못된 유전자가 있을 수도 있다. 또 두 번째, 상태 불량입니다. 이제 우리가 차를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뭐 적절하게 엔진오일도 갈아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건강에 좋은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좀 너무 몸에 안 좋은 것만 먹는다든지 그러면 이 노화가 빨리 진행됩니다. 또 운동 부족을 한다. 역시 이것도 노화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다음 브레이크 결함이나 마모는 뭐냐? 마음을 진정하거나 속도를 늦추는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일이 많잖아요. 이렇게 막 화가 나거나 뭐 답답한 일이 벌어지거나 이럴 때 급한 일이 생기거나 이럴 때 진정시킬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죠. 또 다 닮은 타이어든 뭐냐?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고 또 감정 변화에 쉽게 휩쓸려져 넘어진 거하고 똑같습니다. 또 운전 중에 주의 산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막 운전 중에 갑자기 막 통화를 하거나 옆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막 앞을 안 보고 심지어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 뇌에 향락이나 알코올 중독 또 마약 중독 같이 건강을 돌보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시야 제한입니다. 우리가 앞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교육이나 통찰, 이해 부족이 생기면 뇌가 노화가 됩니다. 빗길, 눈길, 빙판길은 노화를 촉진하는 독소나 공해, 산업폐기물에 노출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를 고의적으로 사보타지 한다 그러잖아요. 파괴해버리면 그거는 심신의 남용, 또 최근에는 막 전쟁 같은 걸로 이런 거 해가지고 다칠 수가 있죠. 뇌 같은 걸. 이제 범죄. 그 다음에 졸음운전은 뭡니까? 듣고 배우지 않는 겁니다. 뇌는 안 듣고 배우지 않으면요. 뇌가 당연히 손상됩니다. 그리고 제시되는 건강지침을 무시할 때죠. 자, 무슨 말이냐? 오늘 왜 이 메시지를 하냐면 우리의 영혼이 있는 곳이 사실은 뇌입니다. 근데 그 뇌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원래 어마어마한 그 능력을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그것으로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느냐.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다는데 실제로는 뇌가 아픈 거거든요. 그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복음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우리는 살아야 우리의 뇌가 발전하고 이렇게 손상당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보면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그렇죠. 우리가 올림픽 선수가 갑자기 달리기 400m를 하면 그 땅 할 때 그때 출발해야지 미리 출발한다든지
아니면 옆길로 새가지고 빨리 그 지름길로 간다든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죠. 특히 미국, 유럽 이런 데서 좀 심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인간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니까 실정법, 법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법의 개념이 하나님의 율법과 다릅니다. 심지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뭐 예를 들면 요즘 미국 같은 데, 유럽 같은 데 뭐 하고 있습니까? 야, 마리아나는 우리가 기호식품이야. 그 뭐 몸에 뭐 핀다고 뭐 나쁜 거 없어. 내가 좋아서 핀다는데 뭐 어때? 그러니까 원래 법이 못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법을 고치면 되지. 그래서 지금 대마 합법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면 괜찮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마를 합법화시키면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형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몸이 좋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나빠집니다. 내가 손상된다는 것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법을 아무리 바꾼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지금 유럽, 미국 이런 데서 뭐 합니까? 동성결혼 합법화하자. 그래서 지금 막 가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그 동성결혼, 동성애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 문제와 신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지금 핀란드, 뭐 스코틀랜드 이런 데서는 성을 자기가 결정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난 남자가 아닌가 봐. 여자인가 봐. 그거 자기가 선언하면 성별을 고쳐준대요. 그런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럼 이제 너무 이 사람이 이제 오늘날, 2023년은 남자로 살고, 2024년은 여자로 한번 살아봐야겠다. 너무 이제, 근데 또 6월달까지 남자였는데 7월달부터는 여자로 또 되기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자주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허락한다. 이런 법이 통과됐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것이 옛날에는 그게 이제 불가능하고 뭐 사람들에게 막 손가락질 받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래 합법화했다. 미국에서 대통령이 선언했잖아요. 합법화했다. 그런다고 해서 이제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여자가 되거나 여자가 남자가 되거나 남자가 여자가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그 사람이 실제로 그 문제에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 인간은 사라지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만 우리의 뇌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두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소성하게 되고 여호와의 증거가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사람이 뇌가 발전합니다. 지혜로워지고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다른 걸로는 순간의 쾌락만 주어지지 영원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영혼을 기쁘게 한대요.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우리의 영적인 눈, 지혜의 눈이 열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육신적인 눈도 밝아집니다. 아까 말한 이 뇌의 상태에 따라서 내 몸의 상태가 결정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뇌 건강은요, 왜 중요하냐? 인체의 모든 기관의 주 목적이 뇌를 보조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이렇게 음식을 먹잖아요. 그럼 뇌에서 소화를 하는데 그 음식물이 그 우리의 소화혈관을 따라서 나중에 어디를 가느냐? 결국에는 뇌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뇌에 가기 전에 반드시 뭔가 이 독소를 걸러내는 그 장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주로 어딜 먼저 가느냐? 간부터 가요. 그래서 간에서 뇌를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술이 취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간이 그 독소를 해독하는 수준을 넘었을 때 취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몸에 안 좋다. 뇌에 엄청나게 내가 술이 취했다. 이 말은
내 간이 그 독소를 해독해야 되는데 그 범위를 넘어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뇌에 치명적으로 안 좋게 나를 만들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뇌 기능이 건강하려면 뭐냐? 정신과 육체가 모두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서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뇌는 우리 체중의 1에서 2% 정도 되고 평균적으로 약 1.5, 1.35kg 정도 된답니다. 근데 이 뇌가 사용하는 에너지는 우리 몸 전체의 20%, 에너지의 20%를 뇌가 다 씁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러면요, 배가 막 고픕니다. 왜? 뇌가 엄청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 엄청나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엄청나게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휴대폰이나 저기 노트북 많이 쓰면 발열 나듯이 이게 막 돌아가니까 내 몸이 막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뇌를 많이 쓰면 배가 엄청 고픕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식욕이 좋아집니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뇌를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뭐냐? 정신건강이 너무 중요한데요. 뇌는 언제 계속 발전하느냐? 이 뇌는 뉴런이라는 단위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뉴런이 시냅스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되게 되는데 이 뇌의 가소성의 원리에 따라서 무슨 말이냐? 쓰면 쓸수록 발전하는 겁니다. 근데 언제 쓰면 쓸수록 되느냐? 혼자 있으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어야 돼요. 소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혼자 있는 독거노인이 치매 걸릴 확률이 훨씬 높고요. 집에서 가정에서 소통이 많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런 그 젊은 사람들도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텔레비전만 보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그러니까 한쪽 원사이드한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독서는 왜 그러면 낫느냐? 독서는 중간에 읽다가 그 내용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멈출 수도 있고 또 중간에 생각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은 그냥 그대로 쏘기 때문에 그때는 뇌가 마비됩니다. 실제로 그 뇌 사진 찍은 거 있잖아요. 보면 가만히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러면 그 뇌가 안 되는 뇌가 작동하지 않고 뇌를 파괴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의 3대 요인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성적인 염려. 항상 걱정하는 거.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 세 번째, 계속 이어지는 갈등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다 지금 성경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만성적인 염려. 왜 염려가 생깁니까? 불안, 두려움은 언제 옵니까?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아이들이 언제 당당하고 걱정이 없습니까?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을 때죠. 사랑받을 때입니다. 근데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어떻습니까? 항상 불안해하고 뭔가 답답해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밀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른이 돼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두려움을 쫓아낸다.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나와 있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없으면요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해결되지 않는 죄책감입니다. 사람들은요 말하지 않지만 자기에 대한 그 죄책감도 있고요. 내가 옛날에 내가 이런 거 한 거 잘못한 거 자기 스스로 막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후회하는 게 너무 많고요. 두 번째는 가족이나 또 친구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에 대한 엄청난 후회를 많이 합니다. 그 죄책감에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린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치유는 뭐가 치유냐? 나의 부족한 부분을 그대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과거의 나의 어떤 잘못된 것까지 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치유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오히려 그 숨길수록 그것이 내 속에 자꾸 파고듭니다. 고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마치 종양이나 나쁜 것들은 제거해야 되는 것처럼 도려내야 됩니다. 그때는 아프긴 하지만 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 제가 여기가 아파요라고 얘기하고 잘라내야지 그걸 갖다가 그냥 가만히 숨기고 그럴수록 골마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뇌도 그런 거고 우리 죄라는 것도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없을 때 갖는 수많은 염려, 죄책감,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그 노화, 그것이 내가 파괴되는데 그것을 막는 방법이 뭐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킬 때만, 자유로워질 때 나는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고요.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에서 자유로워지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줘도 되고 또 누가 나를 무시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부터 자유로워질 때 참된 여러분들 해방이 일어나고 그러면 내가 엄청난 치유가 일어납니다. 또 치유뿐 아니라 엄청난 내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어떤 잠재력 이걸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갈등인데 이 문제는 왜 그러느냐? 이제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소통의 출발점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 내가 소통되지 않을 때 내 영혼의 답답함.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우고 나서 집에 왔는데 이제 예를 들면 가족이 너무 이제 만약에 배우자끼리 남편과 아내가 싸웠다. 그러면 아이들하고 그때는 아이들도 보기 싫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죠. 내가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문제가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이 해소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먼저 들으랍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했죠. 신명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하죠. 사실은 우리는 말하기보다는 먼저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 20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1장 20절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사실은 우리가 내 주장을 앞세우기보다 먼저 들을 수 있으면 여러분들 갈등이 확 줍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해 주려고 들어만 줘도 갈등에서 많이 벗어납니다. 그 다음 감정도 마찬가지요. 유순하게만 대답해줘도 그러셨어요 라고 저쪽이 막 엄청 화낼 때 되게 속상하셨겠어요. 그 한마디만 해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근데 왜 나한테 그래요? 하고 그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하면 되는데 거기에 내 감정을 집어넣으면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 이심과 공허한 자만이 아니라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타인에 대한 섬김이 있을 때 사실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죠. 근데 그러려면 힘이 필요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을 보면 빌립보서 2장 3절입니다. 3, 4절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실은 이제 빌립보서 2장 1절 2절이 더 앞에가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하지 않고 이 다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elfish ambition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야심이다. 또 허영이란 말이 vacant conceit입니다. 그래서 공허한 자만. 그러니까 비어있는 자만이 있어요. 아무 근거 없이 내 스스로 자만하는 그것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가지면 그럼 그때부터는 사실 대화가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다툼이 왜 생깁니까?
내가 이용해 보겠다는 거잖아. 나한테 뭔가 이익을 보겠다고.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이익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면 지금 양보해 줄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차이예요. 근데 내가 하늘에 소망을 두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이거 안 잡으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막 망할 것 같고 두려운 거죠. 그러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내 하는 일도 힘든데 남의 것까지 챙긴다고?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남에게 이타적인 사람이 뇌가 훨씬 발전하지 이기적인 사람은요 그 뇌가 죽어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참 아까 말한 법칙이에요. 자연 법칙. 하나님 법칙. 그래서 생각의 유연성이 늘어야 창조력이 늘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내가 이기적인 생각으로 selfish ambition, 나의 이기적인 허위, 그게 가득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유전자가 나를 죽여요. 나의 뇌를 손상시켜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0절에 우리는 내가 그걸 바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그 나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빠져나와요. 보시면 에스겔 36장 26절 같이 씁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의 개인적인 나의 옛날 자아는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새로운 자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또 새 영을 너에게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생각이 유연해지죠. 그러면 공감 능력이 생기고요. 저 사람 저렇게 힘들 수도 있겠구나. 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나하고 전혀 생각이 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호기심 가지게 됩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옛날에 제가 그랬거든요, 항상. 근데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제가 요즘은 어제도 제가 뭐 전혀 다른 그런 저하고 견해가 전혀 다른 아까 말했잖아요. 이머징 처치들 제가 봤을 때 전혀 복음적이지 않는 그런 목사님들의 책을 빌려왔습니다. 그거 읽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건 쓰레기책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제가 읽습니다. 왜 읽을까요? 그냥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제가 그걸 찾아보려고. 또 그 사람들한테도 배울 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봅니다. 물론 복음적이진 않습니다. 그건 맞지만 그러나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왜 미국 유럽교회가 왜 망해가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제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냥 뭐 맨날 다윈주의자들 이 사람들 보면서 쟤들은 원숭이 후손이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뭐 너무 이렇게만 생각하면요 대화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대화한다고 그 사람들이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들의 그걸 이해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왜 치매나 이런 뇌가 퇴화되느냐? 뇌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뇌도 마찬가지 근육 기능하고 똑같습니다. 단련시켜야 됩니다. 잠언 17장 3절에 토가디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들 생각의 근육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우리 아파트 체육관 가가지고 짐에서 이렇게 듭니다. 만약에 제가 덤벨 바벨 몇 킬로다 그러면 그거 조금씩 늘려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엄청난 무거운 걸 들 수 있겠죠. 마찬가지죠. 우리의 생각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는 조금 쉬운 것만 하지만 나중에는 어려운 것도 막 참을성도 기르고요, 절제하는 법도 배우고요. 뭔가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의 어떤 근육들을 길러가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요, 안 돼요, 못해요 이 생각에 잡혀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나의 뇌를 죽이고 결국에는 치매에 이르는 그런 것까지 되는 거죠. 마비를 일으키고.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
뇌는 언제 발전하느냐? 좀 격렬해서요. 나의 한계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운동 있잖아요. 그런 거 할 때 뇌가 발전한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라. 여러분들 성경 구절도 뭐랬습니까? 너희가 온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들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온 힘을 다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집중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생각의 근력을 기르는 게 뭡니까? 집중입니다. 여러분들 무거운 역도 선수가 뭔가를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에 우리나라 장미란 선수 있죠. 그 들 때 빡 들어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한순간 초집중하겠죠. 왜냐하면 잘못하면 허리 삐끗하잖아요. 자기 잘못하면 다쳐요. 근데 그것을 또 그 자기 한계를 또 뛰어넘잖아요. 옛날에 뭐 130kg 했으면 그 다음 135 뭐 올리잖아요. 그것에 대해 할 때 우리 뇌도 자연스럽게 나의 그 한계를 깨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음식도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제 몸에 안 좋은 거 계속 먹으면 당연히 안 좋아지는 겁니다. 뇌도 문제가 오죠. 그래서 전도서 9장 7절에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음식을 먹을 때 역시 이것도 기쁘게 먹어야 됩니다. 짜증내면서 먹으면 그러면 먹는 둥 마는 둥 먹는 사람 있잖아요. 뭐 기분 나빠가지고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오겠죠. 그리고 수면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준다. 이 말은 실제로 사람들이 수면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요즘 뭐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프로포폴 이런 거 많이 하느냐, 재벌들이 왜 그럴까요? 잠을 못 자서요. 왜 잠을 못 잡니까? 그건 영적 상태죠. 하나님 없다고 믿는 순간 불안이 찾아옵니다. 공포가 찾아오고요. 언제 진짜 평안이 오느냐? 그 명상운동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명상운동 깊이 하면 처음에는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면요. 사단이 딱 보이기 때문에 더 잠 못 잡니다. 시달리기 때문에. 실제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오늘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성경적인 두뇌 혁명.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런 뇌를 다친 사람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왜냐? 뇌는 영혼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일단 첫 번째 운명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인생의 주인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두 번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아까 말한 소통이 중요하댔잖아요. 그럼 소통할 때 내 인생에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소통은 뭡니까? 감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 그걸 회복하는 거죠. 그러면 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 사실은 뭐 중풍에 걸렸든 아까 말한 뭐 마비가 왔든 뭐 심지어는요 설명 안 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떤 질병이 내가 어디가 심하게 아픈데 뭐 편두통이 너무 아팠어요. 뭐 또 내가 어디가 아픈 부분이 있는데 뭐 어디 찍어도 뭐 안 나오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다 무슨 질환? 뇌의 문제예요. 근데 그 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소성케 된대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마치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거 한다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아니면 찬송을 한다든지 이럴 때 내 뇌가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또 말씀을 가지고요 토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걸 깊이 묵상해서 당신은 이렇게 생각했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창의성의 원천이죠. 그 유대인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을 얘기 나누고 이거 자체가 중요한 소통입니다. 그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 시간의 법칙을 거스르는 성경적인 두뇌 혁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 최고 좋은 교재가 뭐냐? 성경입니다. 왜냐? 여기 자체에 생명이 있습니다. 뇌를 살리는 게 뭐냐면 사실은 아까 말한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말씀이고요.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산소와 영양분이잖아요. 근데 산소가 뭡니까? 호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내가 화를 좀 덜 내라, 분내를 좀 천천히 내라, 말을 천천히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좀 누가 나를 엄청 열받게 했어. 그럼 바로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생각하라는 얘기잖아요. 그거 제일 좋은 방법이 뭐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가 쉬는 겁니다. 그것만 해줘도 확 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뇌에 산소가 공급되거든요. 중요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숨이란 말이 내나 성경에 뭐랬어요? 성령, 푸뉴마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깊이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건 아주 좋은 방법, 기도의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누려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법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뇌가 살아납니다. 실제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뇌가 아픈 사람 너무 많습니다. 중독된 사람, 그런 사람들 그 뇌 사진 촬영하면 굉장히 심각합니다. 활성 부위가 확 줍니다. 여러분들 나이들은 뭐 40대 주부들, 50대 주부가요, 그 막 몸에 신체 마비가 온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력이 깜빡깜빡 해가지고 치매가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뇌를 쓰지 않아서 그래요. 실제로 책만 조금 읽어도, 대화만 조금 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리고 자기가 신체 활동만 해요. 그래서 우리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들 같은 경우 뭐 하라고요? 양손을 쓰는 걸 많이 해라. 양손, 양발 다 쓰는 걸 해라. 왜냐하면 이 온몸을 쓴다는 건 뭐죠? 뇌가 여러 개를 다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지런해지는 것도 하나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 반대해야 돼요. 우리 본능과. 본능이 뭐죠? 눕고 싶다. 좀 더 자자. 그냥 먹자. 그 다음에 그냥 TV 보자. 근데 그 의지를 반대로 하는 거죠. 근데 뇌라는 거는 보이지 않잖아요. 뇌의 작용이.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소위 형이상학적인 생각을 많이 할수록, 다시 말하면 믿음을 많이 가지고 말씀을 나눌수록 뇌는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새로운 두뇌 혁명이 필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성경이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뇌가 젊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그대로 우리의 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마음껏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의 틀을 깨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뇌 속에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우리의 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 몰라서 지금 너무나도 갈등 중에 뇌를 죽이는 많은 일들 속에 있는, 독소 속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건져내며 그들을 살리고, 또한 그들도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참된 생명운동, 전도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